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뱀같이 비둘기같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마태복음 10장을 시작했고요. 저번 주에는 합당한 자를 찾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눴는데요. 오늘도 그거와 이제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요. 그들을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16절부터 23절의 내용을 가만히 한번 좀 보세요.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게 사역 갔다 오느라고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공항버스를 타고 오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했는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좀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딱 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써져 있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되죠. 그런데 안 죽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뱀과 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여러분들이 이리 가운데로 나아가도 여러분들이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갈 때 염려하지 마세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마지막에 22절에 보면 여러분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여러분에게 박해가 오죠? 여러분들이 또 잘 피하십시오.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또 다른 동네를 피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물론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그렇게 보면, 가만히 그냥 이렇게 써져 있는 대로 보면 그렇게도 보여져요.
아니, 그렇게도 보여지기보다는 그렇게 보여져요. 예.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16절 안에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어떻게 보면 다 압축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대요. 그러면 뭐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죽으러 보내는 거, 죽는 거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냈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죽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서 거기서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이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보내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보세요. 누가 보내요? 누가 보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이리 가운데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양들을 죽음 가운데로 모시는 거예요. 죽으러 보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보내면서 그 상황을 단지 피하라고 보내실까요? 그러면 아예 보내질 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밑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거며 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듣게 되면 어떤 이들이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리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고 가니까 그게 누구예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주의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구나. 그들이 우리를 넘겨줄지 모르니까, 우리를 채찍질할지 모르니까, 우리를 데리고 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조심조심 주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방금 말한 16절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냐? 우리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게 만약에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라면 지금 말한 이런 말들이 맞을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들을 주의해야 되고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 말씀이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16절의 중요한 내용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는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이제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조금 넓어져야 돼요.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으러 보내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근데 죽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요. 죽어야 살아나기 때문에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지 못하면 단지 우리는 피하려고만 해요. 피하려고. 그런 환경을 벗어나려고만 하죠. 왜? 죽기 싫으니까. 근데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죽어야 사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여기 보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리고 19절에 넘겨줄 때에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이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넘겨준다, 내어준다. 이 말이 어느 말하고 똑같았냐면,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본 건데 4절에 보면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할 때 이 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라디도미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넘겨주는 거. 넘겨주다. 예수를 팔았다. 이 팔았다라는 이 말이 이 17절에 넘겨주다, 21절에 내주다, 이 말들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십시오. 왜 예수님의 제가 저번 주에 이 부분을 이번 주에 조금 나눈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 가운데 왜 이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있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저번 주에 드렸어요. 그런데 있어야만 해요. 왜요? 예수를, 이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라는 말은 예수를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어요. 넘겨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실 수 있었어요? 죽으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뭐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죽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본문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도 나처럼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서 나를 세상에 넘겨주어서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역시 그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도 역시 공회에 그리고 회당에 넘겨줄 거라는 거예요. 넘겨줄 거라고. 거기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핍박을 당할 거라는 거죠. 채찍을 당할 거라는 거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거든. 왠 줄 아니? 내가 선생이고 너희들이 제자잖아. 선생이 가는 길을, 이제는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밑에 보면 제자와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선생이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을, 그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길을, 그 길을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역시 그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와 회당, 이게 뭐냐면 이게 종교기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들이 우리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와 회당은 율법주의에, 율법주의에 물든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지 않고 율법으로 전하는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은 채찍질 당하고 핍박을 당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세상에게 당한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양들은 핍박을 누구에게 당하냐면 교회에게 당한다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복음을 복음으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핍박을 당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이상하게 여기지 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 이것은 당연한 거야. 왜? 내가 그 길을 갔고 너희도 역시 그 길을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너희가 그런 핍박을 당하는데 어떻게 잘 피하고 어떻게 잘 그것을 벗어나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렇게 세상에게, 아니,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이들에게 넘겨줄 텐데, 그때 어떻게 피해야 될지를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이런 말을 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말할까, 이 말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핍박받는다고 했어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율법주의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율법주의가 뭐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들이 한 그 행위들, 너희들의 그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 너희들의 열심과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그 자신의 행위와 의를 바벨탑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들은 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간다고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의를 자랑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들 그걸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죄야.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아야 돼.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세상이 아니라, 세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율법주의로 찌든 이 땅에 그릇된 교회들이 우리를 뭐하게 되냐?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도, 육신의 가족도 복음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같이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은 우리를 뭐하게 돼 있냐? 핍박하게 돼 있어요.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럴 때 너희들 염려하지 마. 너희를 어떻게 말할지, 무엇을 말할지
너희들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실 거야. 복음을 가르쳐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환경, 그 어려움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그런 어려움 당할 거야. 근데 너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가르쳐 주실게 그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조심해야 너희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에게 말할 거야. 왜 이 말을 자꾸 얘기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이런 핍박을 받는 거는 이 말 때문이거든요. 복음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핍박이 그들에게 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꼭 이렇게 이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저들도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저들은 핍박을 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꼭 나는 복음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예수 믿노라고 하는 저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지? 내가 꼭 그럴 필요가 있나? 라고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는 거를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이 복음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냐면 타협하게 되고 자기의 양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양의 자리를 양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죽으니까. 그러니까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타협을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핍박 가운데로 넘겨질 텐데 너희들 다른 거가 아니라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뭔지 아니? 이 말,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너희들 주의해야 된다. 근데 반드시 잊지 마. 너희 안에 그 말을 말하게 하실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야. 성령. 그분이 말하게 하실 거야.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당하는 그 핍박 속에서 그 핍박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주실 거란다. 너희들의 열심으로 그 핍박을 이겨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희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 너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그 핍박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실 거야.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정말 바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파송한 하나님이 보낸 이 12 사도와 같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또 주라고 하는 것들을 주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반드시 겪게 될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유다가 예수님을 세상에 넘겨주었던 것처럼 이 땅에도 율법주의로 가득한 교회가 그릇된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할 것이며 또 세상에 넘겨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핍박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왜? 죽어야 사니까.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그 죽음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 핍박을 이기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셔서 그 핍박 속에서도 견디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면요, 진리는 우리를 정말 이 세상에서 고독하게 합니다. 외롭게 해요. 왜요? 그 복음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가는 이가 적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길은 바른 길이며 옳은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반드시 핍박이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견디는 그 견딤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이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아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12 제자를 12 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또한 오늘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슬기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겪을 우리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어려움들이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